세계의 역사가 바뀔 때마다, 문명이 바뀔 때마다 보게 되면 큰 발견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BC 3500년에 바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바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운송수단들이 만들어졌겠죠. BC 204년에 나침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항해술 발전으로 많은 나라로 사람들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BC 45년에 달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농경들 여러 가지 발전이 왔고요. BC 27년에 콘크리트가 만들어져서 건축술에 큰 도움을 받았죠. AD로 넘어가서요 725년,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착용하고 있는 그 시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450년 인쇄기가 만들어져서 인쇄술,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죠. 1712년 증기 엔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1796년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소망하는 백신이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1822년 컴퓨터가 처음 나왔고요. 1834년 냉장고, 1840년 최초의 통신기기인 전보가 만들어졌고요. 1880년 전기 전구가 만들어집니다. 1905년에 첫 비행이 성공하면서 이 땅에 비행기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1969년 아르파넷이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넷 통신망의 시장이 이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발전의 과정이 쭉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도 무엇인가 발전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런 발전의 과정을 영어 단어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업그레이드. 세상은 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인가 발전이 이루어졌죠. 2021년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업그레이드에 대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신 분은 직급의 업그레이드, 소득의 업그레이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살림살이의 업그레이드, 내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의 업그레이드, 무엇인가 내 삶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길 우리는 소망할 것입니다. 많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는 우리 신앙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 한 해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이룰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내 자신을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미국 유학 준비를 할 때 영어 학원을 끊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2달 정도 종합반을 끊고 공부한 다음에 토플 시험을 봤습니다. 이제 그 점수가 있어야지 유학을 갈 수가 있으니까요. 결과를 봤는데 참담한 결과였어요. 너무나도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자괴감이 들었죠. 시간이 아깝다, 돈이 아깝다, 이거 유학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불길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점수 결과가 저에게 주었던 한 가지 유익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제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너 공부 이것밖에 못하는구나, 너 실력 이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저에게 알려줬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 신앙의 상태를 모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객관화 수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는 이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열렬히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당연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모습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 22절과 24절 본문을 보게 되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딱 이 두 단어밖에 없습니다. 무리예요. 무리.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주님을 사모했었던 이 무리들을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들이 주님을 찾았냐면요,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기 배가 보이는데 분명히 예전에 있었던 배는 사라졌고 그때 예수님 말고 제자들만 옮긴 것을 이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럼 어디 가셨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는데 안 계시지 않아서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을 또 갑니다. 계시지 않아요. 사람들 수소문합니다. 정보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이들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소문의 소문 끝에 이들이 발견한 것은,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무려 11km가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배를 여러 채 동원해가지고 그들이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묻습니다. 26절에 예수님의 태도가 나오는데 왠지 분위기가 싸늘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상해요. 그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오병이어 기적 때문이구나, 이 빵 때문이구나, 먹을 것 때문이구나. 지금 우리가 주님을 찾은 이유는 먹을 것 때문이었습니다. 육적인 유익 때문에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비춰졌던 이들의 신앙의 모습은 저급한 수준, 낮은 수준의 신앙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열정이 있어 보였지만, 주님을 찾고 부르시셨지만 그들의 내면은 낮은 수준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6.25 직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원조를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 가장 많이 우리를 도와주었고, 미국에서 도와줄 때 특별히 미국 교회가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물자들을 이제 중간에서 누군가가 이것을 분별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그때 한국 교회가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물건을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죠. 교회가 싫어도, 기독교가 싫어도 교회로 와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무엇인가 큰 것을 받고 싶으면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서, 목사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심지어는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초창기의 부흥은요, 이 미국의 원조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조가 서서히 끊겨가요. 전에 교회 가면 밀가루 한 포대 받았던 것을 절반, 3분의 1, 4분의 1 이게 계속 소모가 됩니다. 없어져요. 나중에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셨던 분들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야지만 교회에 나오는 신앙, 이게 아주 낮은 수준의 신앙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무엇인가 교회에 얻기 위해서 받고 오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웰컴 반겨줘야 돼요. 교회는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내밀고 도와줘야 되죠. 실제로 탈북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교회로 많이 오게 되는데, 교회에 남한에 와서 왜 교회에 오게 되었는가? 크게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신적인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교회 오니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교회에 가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와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여전히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은,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이 주님을 찾은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먹을 것, 오병이어 기적. 내가 주님께 가면 이제는 배부를 수 있겠구나. 배고픔, 굶주림, 힘든 것은 더 이상 내 삶에 없겠구나. 이 이유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데 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해요. 나는 왜 신앙 가운데 있는가? 나는 왜 믿음 가운데 있는가? 나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왜 주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 수준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장만 하는 가운데 제가 소개했던 책 가운데 카일 알드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아주 좋은 책이죠.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는 몇 명 안 되고요, 다 팬이었다는 거예요. 이 팬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열렬히 좋아해요. 환영합니다. 반깁니다. 오늘 말씀에 무리라고 나와 있죠. 너무너무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자기들의 개인적인 어떤 유익들하고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이 팬들은요, 언제든지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유익이 생기면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따라가는데 팬들은 그러진 않아요. 그냥 좋아합니다. 열광만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모습이 팬인가 제자인가 이것을 한번 구별해봐라,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쭉 모든 챕터가 그 내용으로 가요. 그런 가운데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신이 팬인지 제자인지 알 수 있는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는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게 되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질도 가감없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 무리들은, 팬들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0년 제가 이제 부임해서 저희 교회 하나 했던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모든 것을 외부로 컴퓨터 시스템화 해가지고 다 조직화해서 이제 데이터를 다 넣는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교인들의 데이터가 교회 안에 이제 다 들어가 있죠. 언제든지 핸드폰으로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모든 데이터가 다 나와요. 작년 1년간 저희 교회 모든 것을 평가하자면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 오는 이런 인원들은 많이 부족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 좋았던 지표가 많았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공동 이해를 했지만 1년 동안 예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잘 채워주셨고, 결산, 그 다음 내년에 예산 올해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갈 만큼 이 교회가 참
저희 교회가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이 멀어요. 제가 볼 때 전에는 직분을 그냥 이렇게 임명하고 줬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바르게 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서리 집사님들 가운데 11조 하는 분들이 데이터 딱 보니까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제자인가 팬인가, 이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힘들 때 어디서 위로를 얻는가, 친구인가, 부모인가, 유튜브인가, 여러 가지 것들.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팬들은 여러 가지 루트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느 때에 화를 내고 짜증내는가. 이 팬들은 세상일, 어떤 가정일, 집안일, 이것이 주로 짜증의 이유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느 때 가장 신이 나는가. 이 팬들은 스포츠, 여러 가지 게임들, 드라마, 넷플릭스, 돈, 여러 가지 취미활동. 제자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신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비춰볼 때 여러분은 팬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실 때 이 신앙이 저급한 낮은 수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들의 모든 상태를 다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네가 나를 찾아온 것은, 네가 지금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것은, 섬기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전에 우리 올 봄에 가을에, 작년 가을이죠, 간증 집회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처음에는 막 갇혀 있고 예배 드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이 흐트러지죠. 약해지죠. 이거 나중에는 이제 심지어는 예배 드리다가 다른 것도 하게도 되고, 중요한 거 있으면 또 하게도 되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31절에 보면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서는 내 유익, 내 만족, 내 이득, 이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아는 가운데 신앙의 업그레이드, 믿음의 업그레이드,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나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2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배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 떡,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았던 그 떡, 그 빵 며칠 지나면 썩어질 것인데 왜 여기에 초점을 다하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육신의 것, 우리 인간적인 것,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신앙과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오직 영원한 것, 영생의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방향성 자체를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있었으면 이제는 옮겨와서 영원한 것, 영생의 것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양식으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썩을 양식, 여기 수준에 머무르어 있으면 낮은 수준의 신앙이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영생의 양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인데 이건 요한복음 3장 16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멸망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 썩으리라는 단어랑 같은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썩을 것, 멸망당할 것, 낮은 수준에 있는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영생으로, 영혼으로 넘어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신앙의 방향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육신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것, 영생의 주도권자가 누구인가? 27절에 보면 인자라고 나오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을 쳐주셨다고 나옵니다. 인쳤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권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모든 권한은 예수님께 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영생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이 다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리들에게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 썩을 것이 아닌 영원한 것으로 너희들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자 무리들의 귀가 솔깃해집니다. 썩지 않는 빵이 있다고? 영원한 빵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먹어야지. 그것을 취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28절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내가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엄청난 것, 영원한 것, 이것을 얻으면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무슨 노력을 해야 되지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공로 신앙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가 구원에 이르는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전도하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헌금도 구원의 공로로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전도, 헌금, 이 모든 것 구원에 이르는 목적이 아닌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이죠. 어떤 분들은요 목사한테 상당히 잘해요. 그런데 잘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약한데, 믿음이 부족한데, 저 목사님 믿음이 좋은데 저분한테 내가 잘했었을 때, 저분이 구원에 이를 때 나도 그 구원에 동참시키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식사 대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저는 누가 식사 먹자고 하면 거절할 의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누군가 저에게 식사를 100번 대접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영생과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밥 먹자고 아무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저희 교회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에 있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떤 봉사하고 헌신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일을 위해서 어떤 우리의 노력과 어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만 먹게 되면 영원히 줄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 나왔던 표현, 요한복음의 단골로 등장하는 헬라어 표현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나는 뭐뭐입니다, 이게 등장합니다. 23번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7번 주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나는 누구다 누구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볼 때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여인이 물이 필요해 있었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이 생수를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들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떡을 먹게 되면, 이 영의 양식을 먹게 되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업그레이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통해서 영생의 신앙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신앙, 영생으로 가는 이 모든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이 영생의 신앙생활, 영원한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천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말씀 들음의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영생으로 우리의 방향성이 바뀌게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말씀 곁으로 가는 것, 이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보게 되면 세상에 목소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TV, 핸드폰, 인터넷, 모든 것 전부 다 세상의 목소리죠. 이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도 거기에 흠치가 되고 빠져가 돼서 나도 모르게 교회는 다니지만 내 신앙의 방향성이 흐트러집니다.
영생의 길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목소리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특별히 내용은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바로 해야 될지 믿음 그 자체만 일주일 동안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 아니요, 시간을 내어서 꼭 함께 동참하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가길 바랍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은요,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합니다. 듣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꾸 듣고 또 듣고 하는 것,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이제 예전에 대면 예배 드릴 때 80대 권사님 이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를 4번 들어요. 5번 들어요. 계속 듣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볼 때 그 권사님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제 설교 한 번만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또 들으세요. 왜 또 들을까요?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알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대안학교를 하는데 이 학교는요 좀 독특해요. 하루에 예배를 3번 드려요. 1년에 1000번 예배 드리는 대안학교예요. 누가 학생들이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들으세요. 예배 때만이라도 애들이 죄짓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공부하면서 친구들하고 있으면서 모든 것이 악한 것, 죄악된 것이 가득한 이 세상인데, 예배 때는 죄짓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3번이라도 예배 드리면서 그 3시간은 최소한 죄짓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영원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으로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영생에 있는 그것으로 삶의 방향을 틀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사람마다 다양하죠.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또 이 전국인데 빨리 백신이 개발이 되고 빨리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좀 삶의 일상이 돌아오면 좋겠다. 또 뭐 자녀들 교육이라든지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의 어떤 앞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 자체가 영생에 대한 것, 이것이 우선순위로 바뀌게 되는 이 그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랑 이야기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영생에 대한 것,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의지적으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설교 때 여러분 전도합시다 하게 되면 그 한 주간 정도는 며칠 생각하다가 맙니다. 왜 어렵냐면 내 사고가,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매일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내 안에, 내 뇌리 안에 영원한 것에 대한 생각, 영생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지만이 이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목장들 있고 또 여전도에도 있고 남전도에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모임을 가지면 다른 이야기가 우리의 화두가 되지 않고 주제가 되지 않고 영원한 것, 영생의 것, 이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이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은 이제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생의 것, 영혼에 대한 거에 대한 아주 관심이 많았던 여성이에요. 이 책을 썼을 때 이미 자기 남편이 이제 죽은 상태였죠. 미국의 명문 대학인 웨이튼 칼리지에서 이 두 커플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선교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이제 선교하러 갔다가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그냥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남편이 생전에 썼던 편지들, 일기들 묶어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들이 이제 죽었었을 때 미국 안에 상당히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왜 큰 파장이 있었냐면, 이들이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이었거든요. 1956년에 이들이 순교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에 대졸이 많이 없었습니다. 고졸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냥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웨이튼 칼리지는 미국에서 이 박사 진학률이 하버드보다 높은 학교라고요. 상당히 좋은 명문 학교입니다. 이 죽었던 이 짐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웨이튼을 이 수석으로 졸업하는 친구입니다. 그 당시 미국에 많은 인재가 필요하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많은 참신한 인재가 필요하는데, 이 젊은 애들이, 20대 애들이 선교로 갔다가 그냥 터무니없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특별히 이 아우카 부족은요, 잔인하기로 소문을 해요.
자기들끼리 맨날 죽이면서 인구의 60%가 서로 살인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부족입니다. 뻔한 죽음인데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연일 언론에서 잡지에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불필요한 낭비다. 정말 어리석은 죽음이다. 근데 짐 엘리엇이요, 1956년에 순교했는데 그가 죽기 전 6년 전에 이러한 글귀를 그의 일기에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짐 엘리엇은 처음부터 모든 것에 관심이 영원한 것이에요. 내가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생의 것을 얻고자, 이 선물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내 육신을 버리는 것, 육신을 포기하는 행동은 바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맞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의 것,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삶의 초점이, 삶의 중심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버리고, 심지어 이들이 죽었던 그 장면에 가니까 이 창에 맞아서 죽었는데 주머니에 다 권총이 있었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권총이 있습니다. 창이 빠릅니까? 총이 빠릅니까? 총이 훨씬 더 빠르잖아요. 총을 쓰지 않았어요. 왜요? 총을 써서 우리를 디펜스 할 때, 이들을 죽였었을 때 복음 전파가 끊긴다는 걸 알고서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들 부인들이 찾아가죠. 아우카 부족을 찾아갔었을 때 아우카 부족의 특징이 여자는 안 죽여요. 안 죽여서 살게 되는데 대화를 나누고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결국에는 그 부인들이 다 전도를 합니다. 죽였던 사람들도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영원한 것, 영생의 것, 이것에 대한 관심의 결과가 이런 열매였습니다. 2021년 여러분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의 업그레이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 관심이, 내 의지가 영원한 것, 영생의 것,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단지 내 회사,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에서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교제할 때 시시콜콜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 영생의 것, 그런 나눔을 하길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업그레이드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주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2021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 내 신앙에 있어서 업그레이드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여기에 초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올해 신앙의 목표가 영생의 것, 영원한 것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혼의 일, 영혼 구원의 일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성숙하고 성장하는 업그레이드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것, 영생의 것 우리가 집중하면서 달려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사온데 그 영생의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넘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신뢰합니다. 믿음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신명들 가운데 주가 주신 놀라운 은혜들 역사를 임하여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며 영적으로 승리하며 영생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신앙, 복된 믿음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결단하오니 이 결단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는 가운데 영생의 길로 움직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는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우리에게 많은 목표가 있을 터인데 신앙과 믿음의 온전한 목표를 주옵소서. 정함에 우리 온 교우들 신앙의 일치월장 한 단계 모두 업그레이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방향이 인간적인 것, 육신의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 영생으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이를 위해서 믿지 않은 우리 식구들 또 교회를 쉬고 있는 우리 남편들 모두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관심이 영원한 것, 영생의 이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생의 복을 체험하는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부 예배까지 함께하며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올 한 해 신앙의 목표가 업그레이드, 이제는 영생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며 믿음의 놀라운 성장을 하길 원하는 우리 청함의 온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